요셉이 고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너무나도 잘못 가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을 뽑았든지 안 했든지 간에 국민의 다수가 뽑았으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있는데 듣질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인들이 제일 말 안 들어. 그렇게 제일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왜들 그런지 몰라.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집 밖에 나가면 쓰고 다니세요. 듣질 않아. 들어야 돼요. 내 집 밖에 나가면 무조건 갖고 나가. 그래갖고 쓰고 다녀. 안 귀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도 어느 때는 힘들어. 여기가 귀가 이렇게 어느 때는 물러지더라고요. 줄이 잘못 졌구나. 그래갖고 또 조절하면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럼 목사 밑에 가서도 아멘해. 그게 왜 그럴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 가르쳐줘도 안 들어. 일단은 내 집 밖에 나가면 무조건 갖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갖고 나가서 써. 왜? 길바닥에도 코로나가 날라다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그것도 지나가다 금방 저기를 해버렸어. 그럼 날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 얘기를 좀 우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야곱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다 23, 21, 23절에 네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얘기의 기본 줄거리의 반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함께 하셔서 일마다 복되게 하셨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조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 7절에서 18절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거 19절에서 23절에 본문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간 요셉은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이름이 태양신이 내기 보내주신지라라는 뜻이 이름으로 그는 이방 우상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던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쥐가 시대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철저하게 우상과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그곳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근원이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형통케 됩니다. 2절에서 3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형통한이라는 말은 뜻이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거침없이 그리고 막힘이 없이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앞으로 나감을 뜻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은 본인도 알고 주인이 보디발도 알 정도로 매우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형통한 삶의 근원을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난의 땅 애굽에 내려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가 고난 당한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도움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주인 보디발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통함이 고난의 땅 애굽에서 있었다는 것을 참된 형통함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모든 것이 다 형통케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달라지게 만들어놨어.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요셉이가 말을 잘해서 주인한테 설득시킨 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소리야. 형통함이 고난의 땅 애굽에서 있었다는 것을 참된 형통함이 무엇을 뜻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근원이 어디서에서 오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렇죠?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해줘야 돼. 왜 그렇게 됐냐? 한글을 이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우선 보디발의 요셉을 특별히 아끼게 됐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남달리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게 했습니다.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 총무란 집안 전체 일을 관리하는 집사장을 말한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 집에서 섬기던 엘리에셀과 같은 쥐였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자 하나님께서 또 도우십니다.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 집의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때문에 그 집에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받게 되버려. 하나님이 복을 내려줍니다. 그 집에까지. 요셉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잘하면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이 넘치게 흐릅니다.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버려라. 넘치게 받아버려라. 그러면 넘쳐서 옆으로 갑니다. 컵에다 물을 따라 보세요. 부으면은 흘러 넘어가죠. 흘러 넘어갑니다. 컵에다 물을 따랐는데 충만하게 부어버리니까 점점 흘러 넘어서 자기 몸을 흘려서 넘쳐서 옆으로 흘러나갑니다. 옆에 사람까지 다 젖게 만들어 나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갖고 이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복을 받게끔 만들려면 내가 복을 충만히 받아. 그래갖고 나한테 복이 넘쳐서 흘러 넘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이 넘쳐 흐르다가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서 18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6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는 일마다 확실하고 잘 되니 무엇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빼앗기게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눈짓으로 동침을 요구하다가 매일 유혹했고 또 결정적으로 도망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상황에 이르도록 아주 철저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이 나이가 대략 27살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충동이 결정적이게 달했을 때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집요하였습니다. 아주 어중간한 사람,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안 해도 여자들하고 교회 집사들하고 또 전도사들하고 바람 피거든요. 여러 안 해도. 그런데 요셉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금. 근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다가 나이도 27살, 또 성적으로 상대가 유혹하면 그 충동에 결정에 달했을 때 넘어가게 된다고 소리입니다. 안 넘어갈 재간이 없다고 소리예요. 사탄의 유혹이 집요합니다. 서서히 그 강도가 더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상황까지 만들어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빠져나가죠. 다 넘어갑니다. 아니, 지금 침대까지 불러들여서 옷을 벗겨버렸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아주 강인하게 시험이 들어옵니다. 요셉이 뿌리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둘째로 유혹의 자리를 멀리했고 유혹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결정적으로 유혹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유혹을 해요. 거꾸로. 그러고 다닙니다. 오늘날. 이 유혹에 피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야.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늪과 같아서 빠져들면 들을수록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이 문제예요. 첫 번에 한 번이 문제예요. 그 한 번 그래 놓으면 계속 같이 그러고 있어.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은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만한 사람들이 여자 관계로 복잡해갖고 감옥도 가고 재판도 하고 난리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여자 관계로 복잡해요.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여자 관계로 복잡해가지고 재판하고 감옥에 가고 그게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지도자가 되려면요. 처음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과거부터 다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더럽게 행동하다가 끝에 가서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 괜찮다? 안 그래요. 그 말을 뭐라고 할까요? 그 말을 뭐라 그래요? 응?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 처음부터 지도자 할 사람은 처음부터 깨끗하게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 될 사람이 처음에 지저분하게 하다가 끝에 가서 정권을 딱 권력을 잡으면 지저분한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본시 깨끗하고 아주 고지식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간 사람은 끝에가 착실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악한 것은 끝에 가서 악하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열겠냐고요. 열어도 무화과가 열매가 열어도 무화과는 아니야. 전직 대통령 하던 사람들 봐봐요. 과거에 복잡했던 사람이 끝에 가서 대통령 정권 잡으니까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맨날 바람에 피고 연예인들 불러다가 바람 피고 있고 정말은 안 좋지만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지도자가 될 사람은 처음부터 전부가 다 깨끗해야 돼. 그래 약점. 요새는요. 정치인들 가만히 보세요. 약점을 자꾸 들죠. 저 몇십 년 전에 사건까지 들고 일어났는데 그것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드러나겠어.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도 깨끗한 사람이 나와야 돼. 지금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흠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일할 사람은 깨끗해야 돼. 처음부터.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늪과 같아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빠지지 않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서 모함을 받고 주인이 노염을 사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걸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 할 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이 따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아, 예수 믿으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이런 고난받아?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어. 안 그럽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옥에 가뒀습니다. 지금 보디발이 철저하게 믿었는데 자기 마누라 말 들어보니까 이거 괘씸하거든.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옥에다 가뒀습니다. 원래 애굽의 법에 의하면 일반인은 간음한 사람을 즉각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시대장의 부인을 강간하려 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 했던 사람을 법률에 정한 것 이상으로 처벌하려 했음이 당연할 텐데 옥에만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승진했음에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긴 것은 미쁘게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의 궁으로 보내기 위해서이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옥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더니 이제는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선 전옥곡 간수장이 요셉을 특별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 그리고 전옥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옥중의 제수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지금 요셉이가 감옥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제수들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2절에 아울러 요셉이 옥에 책임을 맡아 옥사를 돌보는 도중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디서나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을 것이 있습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 않으니까 자꾸 문제돼요. 자기네들 멋대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코로나도 안 걸린다? 강화문에 강정에 나온다? 그거 되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더군다나 나는 마스크도 필요 없어. 주의 종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박살이 났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교회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요. 현재 그렇게 저가다가 지금 감옥까지 가잖아요. 들어야 돼. 국가의 일은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간에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걸려? 하나님 믿으니까 당해봐야 알아.
당해봐야 이제 감당 못해. 남이 보든 안 보든 집 밖에 나오면서 딱 갖고 나와야 돼. 남이 보든 안 보든 갖고 나와서 일단은 집 밖에 나오면서 마스크를 딱 써. 그냥 어디 불편한 거 있으면 잘 검사해갖고 써. 입김이나 올라오고 무엇이 올라서 안경에 성에도 끼고 어느 때는 앞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럼 좀 서가지고 좀 닦고 좀 조절해 갖고 써. 병 걸린 것보다 낫지. 코로나 걸린 것보다 나아. 그런데 남이 안 보니까 남이 안 본다고 세 군데서는 봐요. 내 양심은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알 거 아니야. 땅. 그래서 옛날에 말했죠. 하늘 땅. 하늘과 땅은 알 것이고 보고 있고 내 양심도 보고 있어. 나머지 남이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남한테 하나님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다 속더라도 하나님 못 속여. 하늘과 땅, 내 양심.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변함이 없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디서나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자. 요셉은 가나안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미 성경에 와 있지 어느 목사가 예언해 준다 뭐 본다? 아니요. 예언이 이미 성경에 와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래. 배우면 예언이 알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알아? 너는 어떻게 알아? 예언이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죄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늘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발탁된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서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서 전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든지 죄를 멀리하고 무엇을 맡기시든지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때 성실하게 신뢰를 얻어야 돼.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기도도 열심히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행실은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 신뢰를 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왜 야단 맞을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저리 빗겨서는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컸어.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시골에서 농사 질 때는 논밭으로도 잘 나가. 집에 이렇게 살펴보면 나무가 없을 것 같으면 지게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약과. 걱정할 것도 없어 어른들이. 어디 비가 많이 오면 뒷도랑에 물이 미쳐 안 흐르는가 뭐지 먼지 같은 거나 집부레기나 풀 같은 것이 뭐가 걸려서 물이 미쳐 안 나가나 하고 그런 것도 다 살펴봐. 삽 들고 다니면서 다 관리보고. 그러니까 오직에서 내가 나는 비 온 날에 좋다고 속도를 모르는 사람도 그래. 비 오면은 갈려이라고 비 맞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비 맞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살펴보려고 비 오면은 삽 들고 비 맞고 다니면서 우비도 입고 다니면서 관리하고. 그렇게 살았어. 컸어. 그러니까 신뢰를 부모님한테 신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서로 신뢰를 써야 돼요. 그래야 싫은 소리 안 들어. 자꾸 뭔 소리 자꾸 싫은 소리 듣고 하면 안 좋죠. 오직 신뢰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 할까.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 또 말하지만은 마스크를 쓰러가면 좀 힘들어도 써. 남이 보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써. 간섭적으로 아주 써. 오래 그냥 집 나오면 달고 나가야 돼. 갖고 나가야 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잘 견디는 삶을 살자. 요셉은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죄수로 옥에 갇히는 더욱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살던 부잣집 귀한 아들이 노예가 되었고 이제 죄인이 됐습니다. 감당기 힘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참고 견뎠습니다. 끝으로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다듬어 갔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으니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명령을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듣기 싫은 소리도 그로 인해서 나한테 약이 됐습니다. 나는 그 야단친 바람에 나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야단치니까 아이고 나 이런 교회 못 나갔다. 나한테 듣기 쉽게 말해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짓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약이 됐다고 소리요.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있어도 사람 앞에서 그 대신 또 말해. 아 내가 잘못됐으니까 야단 맞네요. 다연지사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랄까 배울 점이 있다. 그 야단친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배울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약이 됐다고 소리요. 성경을 잘 우리가 가르치면 잘 듣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으나 오히려 이것이 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명령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119편 72절에 주님이 입으로 붙어서 나오는 가르침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수천 개의 금보다도 훨씬 더욱 귀중합니다. 아멘.